옥에는 불자가 일상에서 지켜야 할 5가지 기본 계율로 불교 윤리와 수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살생하지 말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해치지 않습니다. 둘째, 도둑질하지 말라.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남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셋째,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관계에서 바른 도리를 지켜 청정하게 삽니다. 넷째, 거짓말하지 말라. 언행을 바르게 하여 신뢰와 조화를 지킵니다. 다섯째, 술을 마시지 말라. 마음을 흐리게 하는 행위를 삼가 정신을 맑게 합니다. 옥에는 단순히 금지의 의미가 아니라 더 바르고 지혜롭게 살기 위한 실천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 살생하지 않는 것은 단지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진실한 관계와 사회적 신뢰를 만드는 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옥에는 여전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옥에는 마음의 기준이 되어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우리도 옥에를 늘 마음에 새기고 자비와 지혜가 깃든 생활을 실천한다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더욱 따뜻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대한불교 조계종 오네어와 함께 옥에를 실천하며 평화롭고 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육바라밀은 보살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6가지 덕목을 말합니다. 바라밀은 피안에 이른다, 즉 고통과 번뇌의 강을 건너 열반과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바라밀,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자비, 지게바라밀, 계율을 지키며 바른 삶을 사는 것, 인욕바라밀, 분노와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 정진바라밀,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마음, 선정바라밀,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명상, 지혜바라밀, 모든 진리를 바르게 꿰뚫는 지혜입니다. 육바라밀은 단순히 보살만의 이상적인 수행법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지침입니다.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도 보시이고 일상에서 화를 참아내는 것도 인욕의 실천입니다.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바르게 쓰는 것 자체가 곧 수행이 됩니다. 특히 현대인에게 육바라밀은 복잡하고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길러주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작은 보시 한 번, 짧은 명상 한 번이라도 실천하며 육바라밀의 삶을 가까이에서 실천해 봅시다. 오늘도 대한불교 조계종 오네어와 함께 육바라밀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십이연 기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근본 가르침 중 하나로 고통은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법문입니다. 연기란 모든 것이 혼자 생겨나지 않고 서로 인연과 조건이 모여 생기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십이연기는 이 진리를 삶의 구체적인 과정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12단계는 이렇습니다. 첫째, 무명. 세상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둘째, 행. 그 어리석음으로 잘못된 행동과 습관을 만들고. 셋째, 식. 그 습관이 마음의 씨앗처럼 남아 이어지며. 넷째, 명색. 정신과 육체가 형성되고. 다섯째, 육입. 눈, 귀, 코, 혀, 몸. 뜻의 6 감각이 생겨나고. 여섯째, 촉. 감각과 세상이 만나 접촉이 일어나고.
일곱째, 수, 접촉으로 느낌과 감정이 생기고, 여덟째, 애, 그 느낌에 집착하고 탐욕이 일어나며, 아홉째, 취, 더 강하게 붙잡고 소유하려 하고, 열째, 유, 집착이 새로운 삶과 업을 만들며, 열한째, 생, 다시 태어나고, 열두째, 노사, 늙고 병들고 죽음의 고통에 이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고 갖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면 그것을 꼭 가져야 한다고 매달리게 되고 결국 욕심이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예시지만 이것이 바로 12연기의 흐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슬을 거꾸로 끊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명을 깨닫고 집착을 줄이면 고통의 연결고리가 하나씩 끊어지고 마침내 해탈과 자유에 이를 수 있습니다. 12연기는 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욕심과 집착이 어떻게 괴로움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뿌리를 놓아버리라는 지혜로운 가르침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12연기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대한불교 조계종 오네어와 함께 욕심은 줄이고 평화와 지혜는 키우는 하루 보내세요. 사무량심은 모든 중생에게 한없이 베풀어야 할 4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뜻합니다. 불교에서 보살이 실천해야 할 기본 마음가짐이자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키워야 할 자비의 태도입니다. 그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 둘째, 비, 고통받는 중생을 보고 그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 셋째, 희, 다른 이의 행복과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넷째, 사, 사랑과 미움, 차별심을 내려놓고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사무량심은 단순히 이상적인 말이 아니라 현대인의 삶 속에서도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누군가의 행복을 기뻐하고 다른 이의 고통에 공감하며 증오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워집니다. 특히 경쟁과 갈등이 많은 사회에서 사무량심은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 자신도 편안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내가 먼저 자비와 평등의 마음을 내면 그 울림이 주변에 퍼져나가 세상도 바뀌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사무량심의 4가지 마음을 기억하며 대한불교 조계종 오네어와 함께 자비와 평화가 가득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삼법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3가지로 요약한 핵심 진리로 불교를 불교답게 하는 기준이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지혜입니다. 첫째,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젊음도 건강도 재물과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싶어 하는 것들이 결국 변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면 집착과 아집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직장, 인간관계, 세상의 유행이 끊임없이 바뀌는 것도 바로 무상의 진리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둘째, 재범무와 모든 존재에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사물도 홀로 존재하지 않고 모두 서로 의지에 생겨납니다. 나라는 존재 역시 부모, 사회, 자연, 수많은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일 뿐 독립적인 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내 것이라는 집착이나 나만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열반적정. 번뇌와 집착을 끊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참된 평화와 자유에 도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변하는 것에 집착하고 나라는 틀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삶은 더 자유롭고 행복해집니다. 삼법인은 단순히 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무상을 알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아를 알면 이기심을 줄이고 공존을 배우며 열반을 알면 고요한 마음으로 본질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삼법인은 마음을 다스리고 삶의 균형을 찾게 하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변화 속에서 자유로워지고 관계 속에서 겸손을 배우며 마음을 고요히 하여 더 깊은 평화를 얻는 길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삼법인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며 대한불교 조계종 오네어와 함께 자유롭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근본 번뇌는 인간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4가지 근본적인 마음의 병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4가지가 모든 번뇌의 뿌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탐, 끝없는 욕심입니다. 재물, 권력, 명예, 관계까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마음입니다. 욕심은 잠깐의 만족을 주지만 결국 더 큰 집착과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진, 화와 미움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누군가가 나를 거스르면 분노와 원망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 마음은 나를 먼저 태우고 결국 주변까지 상처 입히게 됩니다. 셋째, 치,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바로 알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 무지는 잘못된 선택과 집착으로 이어져 고통을 더 크게 만듭니다. 넷째, 만, 교만과 아집입니다.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는 마음입니다. 교만은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스스로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탐진치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지만 이것을 알아차리고 줄여나갈 때 우리는 훨씬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4가지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소비와 경쟁 속의 욕심, 갈등과 분노, 정보의 홍수 속 무지,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뿌리를 끊어내는 길이 바로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명상과 기도 그리고 선행을 통해 마음을 다스릴 때 탐진치마는 서서히 힘을 잃고 우리 삶은 지혜와 자비로 채워집니다. 오늘 하루도 사근본 번뇌를 돌아보고 다스리며 대한불교 조계종 오네어와 함께 맑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길 발언합니다. 사념처는 불교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4가지 마음 챙김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신 수행법이지요. 그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념처, 몸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호흡, 움직임, 걸음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펴보며 몸이 덧없고 변하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둘째, 수념처, 느낌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무덤덤한 느낌까지 그저 느낌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셋째, 심념처,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기쁨이 일어날 때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넷째, 법념처, 법, 즉 현상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며 무상하고 무아하다는 진리를 되새깁니다. 사념처 수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호흡을 고요히 바라보고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깨어 있으면 집착과 번뇌가 줄어들고 마음은 점점 더 맑아집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념처는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 사는 우리에게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을 관찰하는 습관이 곧 마음을 치유하는 수행이 됩니다. 오늘도 사념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대한불교 조교종 오네어와 함께 깨어있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세요. 원효 스님은 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고승으로 불교 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백성들의 삶 속에 불교를 전한 분입니다. 법호는 원효, 존칭으로는 원효 대사라 불립니다. 원효 스님은 젊은 시절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려다 길에서 겪은 해골물 일화로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어두운 동굴에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신 물이 아침에 보니 해골의 고인 빗물이었음을 보고 깨끗함과 더러움은 결국 마음이 만든 분별일 뿐이라는 깊은 진리를 체득하신 것입니다. 그 후 유학을 포기하고 진리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다는 큰 가르침을 세상에 펼치셨습니다. 원효 스님의 사상은 화쟁 사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교리와 종파가 다투지 않고 모두 부처님의 근본 진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 화합과 조화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원효 스님은 불교를 어려운 철학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노래와 춤, 글과 설법을 통해 백성들의 삶 속에 전했습니다. 특히 해골물 일화처럼 일상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모든 것이 곧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불교의 깊은 지혜를 전하셨습니다. 원효 스님은 출가 수행자뿐만 아니라 제가자들에게도 불교가 삶의 지혜와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한국 불교사의 큰 횃불 같은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효 스님의 가르침은 갈등과 분열이 많은 세상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본질적인 하나됨을 바라보라는 지혜로 다가옵니다. 오늘도 원효 스님의 화쟁 정신을 마음에 새기며 대한불교 조계종 오네어와 함께 화합과 지혜가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팔만대장경은 세계 불교 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위대한 버물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집대성한 불교 경전 모음입니다. 특히 고려시대에 제작된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지금까지도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세계인의 찬탄을 받고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이름 그대로 약 8만여 장의 목판에 새겨진 경전입니다. 불교의 경, 율, 논을 모두 포함하여 당시까지 전해지던 방대한 불교 사상을 빠짐없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이라는 국난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자 부처님의 가피를 기원하며 제작된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국가와 백성 모두의 신앙과 염원이 담긴 결과물이었습니다. 팔만대장경의 특징은 정교한 기술과 철저한 완벽함에 있습니다. 목판 하나하나가 흠없이 정교하게 새겨졌고 8만 장이 넘는 방대한 분량에도 오탈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불교 대장경으로 평가받습니다. 팔만대장경은 불교 신앙의 상징을 넘어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지혜의 보고입니다. 또한 그 제작 과정에는 수많은 장인들의 정성과 신앙이 담겨 있어 우리 민족 문화의 정수로 손꼽힙니다. 오늘날 팔만대장경은 단순히 옛 경전이 아니라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기도와 정성, 그리고 인간이 이룬 위대한 문화적 성취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오늘도 팔만대장경이 지닌 지혜와 정신을 마음에 새기며 대한불교 조계종 오네어와 함께 자랑스러운 불교 문화유산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체유심조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이라는 뜻으로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기쁨과 슬픔, 괴로움과 행복 모두 결국 내 마음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지요. 신라의 원효 대사께서 해골물 일화에서 얻은 깨달음이 바로 일체유심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두운 밤 목마름을 해소해주던 물은 아침에 보니 해골에 고인 빗물이었고 순식간에 혐오와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물은 그대로인데 달라진 것은 마음이었음을 깨닫고 원효 대사께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괴로움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에 휘둘릴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리면 삶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일체유심조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길러내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을 기억하며 대한불교 조계종 온에어와 함께 맑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보현행원은 보현보살께서 세상 모든 중생을 위해 세운 위대한 10가지 서원을 말합니다. 화엄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서원은 보살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지침입니다. 그 10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기. 둘째, 부처님을 찬탄하기. 셋째, 널리 공양하기. 넷째, 업장을 참회하기. 다섯째, 남의 공덕을 기뻐하기. 여섯째, 부처님 법을 청하기. 일곱째,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시길 바라기. 여덟째,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기. 아홉째, 항상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열째,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을 회향하기입니다. 보현보살의 서원은
단순히 종교적 약속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 덕목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하는 것, 잘못을 솔직히 참여하는 것, 작은 선행이라도 널리 나누는 것이 모두 보현행원의 실천입니다. 오늘날 경쟁과 갈등이 많은 사회 속에서 보현행원은 자비와 화합, 겸손과 나눔을 통해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성취에 머무르지 않고 공덕을 널리 회향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보살행입니다. 오늘 하루도 보현행원의 10가지 서원을 마음에 새기며 대한불교 조계종 오네어와 함께 자비와 지혜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삼국유사는 고려시대 고승 일연 스님이 지은 역사서로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와 불교 문화 그리고 신화와 전설을 함께 담은 가장 아름다운 불교 역사 이야기집입니다. 삼국유사라는 이름은 삼국시대, 즉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와 인물을 다루었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일연 스님은 단순히 역사 기록을 남기려 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민족의 삶 속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이야기로 전하려 하셨습니다. 책의 내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단군 신화처럼 우리 민족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설화부터 미륵신앙, 원효대사, 의상스님, 문수보살 신앙 등 불교의 깊은 정신이 담긴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즉, 삼국유사는 신화, 역사, 불교가 하나로 어우러진 문화유산입니다. 이 삼국유사는 단순히 옛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마음과 신앙, 그리고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책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고 선한 마음과 행실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는 불교의 인연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또한 불교의 인간적인 따뜻함을 보여줍니다. 고승들의 수행과 깨달음, 신기한 기적담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믿음과 희망, 그리고 불교적 이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과 신앙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삼국유사는 한국 불교의 뿌리를 이해하고 우리 민족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지혜의 책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불교 조계종 오네어와 함께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에 담긴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기억하며 따뜻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세요.